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말씀들을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비유의 이제 가장 시작을 할까? 그것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되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다 비유들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들이 그래서 그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는 사실은 성경을 거의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신학도 제가 했었고 신학을 하기 전에도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으면서 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주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고 늘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경을 그래도 알고 있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이곳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에 다니면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한 학생들이 여기 보면 이제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에 이제 청년들과 제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 늘 얘기를 하면은 성경을 대놓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렇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들은 대로 애매하게 또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가끔 이제 CCC에 다니는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전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묻기를 저한테 그 청년들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갖다 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막 겁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해서 예수를 믿는 거에 큰 지장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올바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또 그 나라를 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뜻, 진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시간이 흘러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보니까 목회를 하고 제가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더더욱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제 성경을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설교할 수도 없고 또 저 같은 성격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문이 생겨요. 의문을 생기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에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틀린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비유도 그 중에 하나죠. 매번 하나님께서 이게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생소합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애매한 것 중에 하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행한 대로 갚는다고 얘기합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래서 너희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그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은 특별히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일을 하는데 조금 일하는 사람과 많이 일하는 사람 굉장히 차이가 나죠.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하는 일꾼들과 약속을 했어요. 일을 하면 내가 얼마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보통 이스라엘은 하루를 언제냐면 성경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6시가 기준입니다. 6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 바뀌는 때예요. 해가 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12시죠. 우리는 밤 12시에 시작을 하는데 성경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력이죠. 종교. 시간은 12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가 되면은 지금의 우리 낮 12시와 같아요. 반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보통 6시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시간은 정해졌지 않았지만 그냥 6시에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이 세 번역에서는 9시라고 이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3시. 왜냐하면 6시가 기준이라서 그래요. 6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제3시면 지금으로 시간 치면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 12시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6시로 되어 있고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5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제11시가 돼요. 이제 세 번역은 우리 지금 사용하는 시간에 맞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또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했어요. 또 나중에 보니까 12시에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녁 5시. 저녁 5시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뿐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5시에도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품삯을. 품삯이라는 얘기는 웨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받는 돈이죠. 그 돈이 한 데나리온으로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의 값이 얼마냐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12시간을 일한 사람과 저녁 5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1시간을 일한 사람이 품삯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얘기, 천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이 뭘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저도 이 비유를 여러 번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잘 모르니까 이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30절에 이제 아니죠 16절 16절에 나와요. 30절이라는 앞에 19장 30절을 말하는데 거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16절하고 앞에 19장 30절에 똑같은 말.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어떻게 보면은 느닷없이 포도원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튀어나왔을까?
왜 주님께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앞뒤가 잘 매치가 솔직히 저는 잘 안 됐습니다. 오늘 이제 책의 핵심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첫째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어쨌든 이 비유가 나왔으니까 비유의 뜻을 정확히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쉽겠죠? 이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아마 21장인가? 거기에도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원과 소작농들.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또는 임금이 포도원에 서출을 받으러 자기 친의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잡아 죽였다. 그랬더니 주인이 가서 그 소작농들을 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포도원에 대한 내용. 이제 포도원은 뭘 가르치냐? 포도원은 이 땅을 가르쳐. 이 땅을 가르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꾼들이 나오죠. 일꾼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 그럼 이제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은 누구를 주의 종이라 하느냐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품삯이 뭘까? 품삯이 뭘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또는 아까 얘기한 구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조금은 연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전서 이걸 잠깐 적어두고 고린도전서 3장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곧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나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할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설은 되어 있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상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품삯은 뭐냐면 동일하다는 겁니다. 품삯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정해 놓았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창세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 저희 품삯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 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졌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우리가 반박을 아무리 해도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그분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신부로, 누구는 자녀로, 그리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자, 이 품짝에 대한 얘기는 그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자,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은 뭐냐면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첫째된 자라는 얘기. 자, 이 얘기를 할 때 저는 나름대로 이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예수를 처음 믿은, 그러니까 일찍 믿은 사람과 늦게 믿은 사람이 예수를 일찍 믿었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든가 하면은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 좀 뒤처지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믿고 늦게 믿은 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거는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 품꾼들,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럼 먼저 종이 누군가부터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종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또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택하신 종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다. 사도로 택하셨다. 예언자들을 택하셨다. 병을 고치는 자들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로 뭔가 여러 개 택하셨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하나님께서 며칠 택하셨으니 누구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택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5가지가 나오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으로 하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택했다는 겁니다. 앞에 사도와 예언자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선지자로 번역이 되어서 선지자와 사도는 초대교회 때. 지금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도 사도를 얘기하고 선지자를 얘기하지만 지금은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특별한 시대 때.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거기에 또 있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종으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그리고 스스로라도 좋고 또는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직분자들 말입니다. 교회 집사님들 또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목사나 또는 선교사나 그러한 분들이 또는 전도사나 그런 분들이 다 주의 종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분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 많습니다. 세상의 목사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많죠. 모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주님께서 세우셨냐? 주님께서 즉 허락을 하셨냐? 주님께서 결정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임의로 세운 겁니다. 교회에서 또는 목사님들이. 그 중에 이제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말로 하면 결제하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제가 이분은 집사로, 권사로 적당하다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맞아, 그건 내가 허락해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스스로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은 지금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교회를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주님께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어떤 계기로든지 주의 종이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주의 종들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 되면,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험하실 때. 뭘로 시험하냐?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세웠는지 조심해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것들은 나중에 불로 태워도 멀쩡하죠.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고, 나무나 풀과 짚으로 자기 업적을 세운 사람들, 공적을 쌓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할 때, 시험할 때 그것이 다 타버리니까 그가 받을 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뭘 말하느냐? 자신은 주의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나의 주의 종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 많은 것을 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상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서는 올바로 하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보니까 먼저 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첫째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꼴찌가 된다는 거야.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대로 내가 무엇을 세울지, 즉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면 어떠겠어요? 이건 아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아라. 성경에서 주님의 뜻이 나왔죠.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고, 특별히 주의 종들인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이러한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주의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했는데 이 땅에서 내가 그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로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자신의 자랑으로 삼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를 해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편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높일 때 특별히 이렇게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게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그 영광을 누가 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모든 것은 그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무엇인가를 내가 하느냐, 내가 헌금을 할지라도 마치 이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느냐,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혜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쌓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내가 조심스럽게 쌓아야 돼요. 그래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아무런 받을 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는 좀 별별 일 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는 하나님부터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기소침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렇게 앞서행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특히나 이렇게 앞서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라면서도 이게 교회가 작은 분들 그런 그 목회자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의기소침하죠. 우리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숫자로 또는 교회의 크기로 평가를 합니다. 저분은 굉장히 뛰어나다든가 능력이 많다든가 그릇이 크다든가 뭐 특별하다든가 이거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자녀들을 각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작은 분들, 우유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딱딱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정하냐면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거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애가 적다, 많다, 그걸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드러나게 일을 하든지 또는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하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인가.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게 하듯이 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죽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것이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일을 하니까 저도 죽게 하듯이 하라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낍니다. 일을 하면서 일을 잘하라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 하시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지가 아니에요. 정지가. 속이지 않아요. 뒤로 하지 않아요. 전에 같았으면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이건 주인이 잘 모르겠지. 또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점차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다 아시니까. 주님이 보신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못해요. 몰래 하지 못합니다. 뭘 하고서 안 하고서 했다라든가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정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게 여쭤보고 하니까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꼭 완벽히 하라고 하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란 대로 해요. 제가 임의로 했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은 일들도 저 같은 경우는 하게 여쭤보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 괜찮아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하나 말씀한다.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죽게 하듯이 하라.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관심이 있는 일, 그러한 것들은 마치 은과 금과 보석으로 쌓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에 관계없어요. 그것이 비즈니스냐 아니냐, 또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느냐, 또는 교회에서를 하느냐, 그거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느냐, 이 기업이 누구의 것이냐, 내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그 일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은 다른 것이었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것이 옳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특별히 저처럼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그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오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을 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 이제 책을 보다가 한번 이제 감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분이 정말로 그분이 아르헨티나인가 이름 제가 모르겠네.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구역이죠. 그렇게 이제 나눠서 정말 조직을 잘 갖춰갖고 정말 전도에 열심을 내고 전도한 분들을 조직을 잘 갖춰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그래서 잘 양육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숫자가 자꾸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가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면 너는 마치 코카콜라를 팔듯이 복음을 팔고 있구나.
사업을 하듯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도만 많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큰 충격을 받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소위 열심히 많은 저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만 많이 오면 몇 번도 좋죠.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에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쉬운 방법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저를 데려가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누군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아주 예수를 믿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많다잖아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만 그걸 할 수 있으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못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지옥을 한번 보여주시면 천국을 보여주시면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은 뭐라 그랬어요? 마치 엄마의 뱃속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을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모든 직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좋고 나쁜 경우, 모든 가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죠.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그러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하는 주의 일들이 그날에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교회의 어떤 행사들 무엇이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건 좋은데 내가 주변 사람들과 다투면서 그 일을 한다. 때로는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이것을 어떤 성과를 드러낸다. 우리는 이것이 됐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어. 하기는 했는데 열심히 해서 이루긴 이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가정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늘 가정입니다.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정말 귀하게 사랑하는 이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참 다른 것을 하는데 가정이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보려면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나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면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노엽게 하지 않는지. 우리는 이거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는 거의 연관성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원인은 대부분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첫 번째. 또 하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자녀에게.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좋은데 교회 우리가 자녀에게 성경을 읽는다고 막 화를 낸다고 어떡할 것 같아요? 어느 게 옳을 것 같아요? 화내는 게 죄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지식이 없어서 말하는 거지. 올바르게 알지 못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는데 야 이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경을 막 열심히 읽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야.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한다는 거야. 이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이건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나를 들어봐. 부모를 들어봐. 이것은 거의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제가 왜 이렇게 말이 안 된다? 가서 내가 큰 소리를 쳐야 된다? 아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내가 혹시 놓치는 게 있지 않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 물론 100%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했구나.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랑하지 않는다. 자녀들끼리 문제가 어디였을까? 부부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투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는 대부분이 부모에 대한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주 사사로운 것도 많은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50이 넘었잖아요. 어느 날 얼굴이 별로 안 좋았어요. 피부가 안 좋아요. 제 아내가 원래 피부가 좋았는데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고 이제 별로 실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얼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랬을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여자분들이 특히 여자분들, 이제 결혼한 분들, 결혼하신 분들, 특히 이제 피부에 이제 관심이 혹시 있으신 분들,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혹시 좋아지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있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잘 안 하시네요.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가요? 아니, 어렵지는 않다.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받아들이기가
원인이 그거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남편을 공경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남편을 공경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 중에서도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남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남편을 농담거리로 삼고 남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남편은 집에서 청소도 안 해요. 우리 남편은 못해. 우리가 아주 재미로 하는 농담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남편을 깎아내리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랍니다. 어쨌든 제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잘 많이 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 얘기했을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 듣지 못해서만.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듣는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들을 귀가 있으면 좋겠다. 제 아내조차도 잘 안 들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을 뿐이라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제가 하나님께 들은 말은 들은 거예요. 제가 그냥 한 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 그게 지혜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냥 내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먼저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중 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은 열심들은 다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버리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다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 오직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겠다. 내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세상 일과 교회를 이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직업을 갖는 것이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 내가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셔요. 그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걸 구하는 자에게 주요. 내가 하나님 오늘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바로 답은 안 하십니다.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맨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살아가냐? 못 살아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런 하나님께로 있으면은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